일생 나로 내 일생 나로 주의하리 주에게 기쁨을 주의하리 연길에 걷고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주는 내 친구 든든한 친구 세상 끝까지 전국길에 검은 폭풍 몰려올 때도 주 나를 놓지 않네 주의하리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새날을 향해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나간 어물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에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를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하님이 은혜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할렐루야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3년 1월 8일 주님 수세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역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광야를 진동하시며 여호와께서 가데스 광야를 진동시키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그의 성전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말하기를 영광이라 하도다.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할렐루야. 홍수에 좌정하시는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는 왕의 왕이시여,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여,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임재 앞에 저희가 엎드려 싸우니 주여 우리의 삶을 감찰하소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신원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산제사로 드려지기를 소망하는 이 예배를 받으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장 부르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청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94번 새해 2번 말씀 교도하시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주기도문 찬양 드리십니다. 절기에 따른 성경 봉독입니다. 첫 번째 봉독 이사야 42장 1절로 9절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거저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하늘을 창조하고 펴시고 땅과 그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받은 자들을 내 창조를 상하게 주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보라, 전에 예언한 일이 이미 이루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새 일을 알리노라. 그 일이 시작되기 전에라도 너희에게 이르노라. 아멘. 두 번째 사도서관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4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에서 43절까지 말씀.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보내신 말씀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는 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하나님께 받아 주셨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그들의 한 것이 아니하며 오직 우리 택하신 주님 곧 주자라고 하시고 그를 보시고 음식을 먹게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복음서의 봉독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하겠노니 당신에게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온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을 열고 하나님의 성령이 흩어지며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니. 함께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찬송가 490장 보시겠습니다. 주여 지향 없는 꿈을 깨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어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잠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령함 있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령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생명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3장 7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로 13절까지 주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 주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써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느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요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려 내려오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제 차성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을 건져가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의 거룩하신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아 남천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 신정국 목사님께 복과 은혜를 내주시고 영권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가 신령하고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정마다 성령께서 함께하사 성령 충만하고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은혜 내려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한국교회와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을 따라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 현재 당면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 난관을 슬기롭게 극복해낼 수 있게 도와주실 것을 굳게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타난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있어진 주 은혜 돌봐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의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보주신 나는 곧 매우 존귀한
오지 않으리 사막의 강불고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길 때마시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보주시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함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 보주시리 너는 곧 외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들어 벌써 두 번째 주일날 여러분 함께 인사를 나누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 들어서 많이 변하셨죠? 네. 많이 변하셨어요? 네. 전 그냥 아무것도 변한 것 없이 그저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마음속으로라도 변했다 이렇게 느끼신다는 건 큰 축복인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새해가 들어 변할 건 없죠. 세상은 그냥 그렇게 지나갈 뿐이고요. 시간도 변함없이 태초로부터 종말의 때까지 흘러갈 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왜 이렇게 시작과 끝을 정했을까요? 별로 변한 거 없이 계속 흘러가는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시작과 끝을 정했다는 것은 인간의 지혜인 것 같아요. 시작과 끝이 있다는 건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끝에서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고요. 또한 새로운 시작에서 앞을 내다볼 수 있는 지혜를 생각하니까 시작과 끝은 그런 거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새해를 맞았다고 하지만 이 새해라는 게 참 별로 그렇게 피부에 와닿지 않는 이유가 우리는 사실 태음력을 쓰는 동양 문화권에 속하죠. 그래서 우리의 신년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우리 음력으로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세상의 합의하에 이제 태양력을 통해 1월 1일을 신년으로 정하지만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8월 달부터 신년이 시작되고요. 무슬림 사람들은 4월 달에 신년이 시작되고요. 유대인들은 9월 달입니다. 유대력에 의하면. 이걸 봤을 때 뭐예요? 시작과 끝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혜로 만들어놓은 하나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별것도 아니네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시작에 앞서 내다보게 되고 끝에서 뒤돌아보게 되는 지혜를 얻게 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끝에서 뒤돌아보면서 앞서서 새로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지혜를 얻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성경의 말씀은 저희들에게 많은 걸 교훈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으셔요. 할렐루야. 얻어내실 준비가 돼 있습니까? 마음껏 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사용하시고 갈무리하시고 그걸 통해 정말로 여러분의 새해가 새롭게 변화되고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구태의연하게 그냥 삶의 연속이다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또한 새해라고 해서 별반 달라질 것도 없네 늘어나는 것은 주름뿐이고 안에 쌓이는 것은 걱정 근심뿐이야 이렇게 절망하셔도 안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안과 밖을 말씀 안에 계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끗하게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깨끗하게 한 여러분 심령의 안과 밖을 이제 뭘로 채우셔야 될까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채우시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축복이고 성도가 새해를 맞는 마음가짐이며 자세가 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의 깨끗해진 여러분 심령의 안팎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하나님 부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로 가득 채우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의 그 배경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장엄한 거예요. 그동안 광야 40년을 인도하던 이스라엘의 두 영웅들이 사실은 이 역사의 분기점 앞에서 사실 사라집니다. 바로 모세의 동생인 아론이 어떻게 되죠? 느보산에서 죽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비스가산이라는 곳에 죽어요. 비스가산에서 죽은 모세는 그 무덤이 어딘지 흔적도 알 수 없게 되고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거기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참 허무한 그런 삶이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하여 광야 40년 그 여정을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호수아에게 맡깁니다. 바로 여호수아가 바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 말씀의 기록의 배경이 되고 주요 등장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이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고생 끝 행복 시작이겠죠? 네. 당연한 거죠? 네. 그렇지 않다면 참 절망일 텐데 네. 역사는 뭐라고 기록합니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고생 끝 고생 더 고생이에요. 고난의 연속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러자고 여기까지 쫓아왔나? 그렇게 포기하셨어요. 하나님의 섭리는 어떤 겁니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식을 초월하시는 창조주의 지혜예요. 우린 그저 그분 앞에 모든 걸 내어 맡길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한 해의 끝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뒤돌아보는 거예요. 40년 지나온 세월을 뒤돌아보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가만히 뒤돌아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슴에 손을 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굉장히 양심에 찔릴 일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뭐가 찔릴까요? 이스라엘 광야 40년의 삶은 순종의 삶이기보다는 불순종, 배신, 배반의 세월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불순종, 배반, 배신의 세월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선민으로 선택받은 존재였죠.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업을 삼으셨다 했어요.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이 열과 성을 다하여 일으켜 세우시는 민족이 된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을 누렸는지 못해요. 이건 아주 특별한 것이고 특별한 은혜고 축복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어떤 일을 벌이십니까? 출애굽기 20장에 2절 6절부터 뭘 내려주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 6절에 뭘 보내시죠? 하늘에서 돌판이 하나 내려와요. 돌판 그러니까 떠오르죠? 십계명을 주신 거예요. 세상의 어떤 민족도 이런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더 입지 못했습니다. 우린 이걸 통해서 과연 이스라엘 민족이 선민으로서 특별하구나 하는 걸 늘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특별한 이 민족이 과연 40년 동안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길을 지나왔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그 광야를 지나면서 얼마나 많은 기적, 얼마나 많은 놀라운 체험을 했는지 몰라요. 먹을 게 없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땅을 갈아엎고 농사짓고 땀 흘리지 않아도 만나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만나. 하늘에서 웬 떡이냐? 그냥 떡이 막 내려. 그거 먹고 다 살아났어요. 떡을 먹다 보니까 어때요? 이제는 입이 너무 심심해. 먹는 게 질려버렸어. 그러니까 뭘 달라고 그래요? 빨리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그럼 메추라기를 또 내려주시죠. 메추라기 맛있게 생겼죠? 다 약병아리보다 조금 작게 아주 먹기 좋은 거. 그거 왕창 내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도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질렸다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겁니다. 그들은 40년 세월 동안 불평과 불만의 세월을 지내요. 그렇게 하나님 돌봐주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무후무한 추석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면서도 항상 인간적인 생각,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애굽의 군대가 뒤에서 출격해서 홍해를 갈라 육지로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달게 해서 많은 사람들,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수를 공급하셨어요. 당시 그 모든 애굽의 군대는 어떤 군사입니까? 이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부여대한 군중을 다 바다로 쓸어 몰아넣고도 남을 만한 힘 있는 군사 아닙니까?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바다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난시키고 그들을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이런 놀라운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계속 불평하는 거예요. 민수기 16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오늘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미냐. 뭐라 무슨 소리예요? 모세에게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뭐 어느 땅입니까? 바로 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애굽에 우리 잘 먹고 잘 살았었잖아요. 너 따라 광야에 나와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그렇게 축복을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은 어때요?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40일 갈 길 갔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연장해서 40년을 끌고 가시는 이 백성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이 백성 40일 가는 길이지만 40일 갖고는 이거 사람 되기 영 흘렀어. 내가 선민으로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 포기하셔도 그만이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약속했었어요? 그 백성을 선민 삼고 기업으로 삼았는데 포기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시건하시는 분이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 없죠.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든 이 백성을 고쳐서 다시 사용하기 위해 어떻게 했다고요? 40일 길을 40년을 돌쳐 사람 만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자 하시는 의도를 깨닫지 못하고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저늙은이 말 듣고 여기 쫓아왔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죽이려 하는구나. 애굽 땅에 우리를 매장할 땅이 적으니까 광야 넓은 땅에 우리를 매장하려고 끌고 왔지. 이렇게. 야, 참 대단한 사람들. 우리가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야, 너 생각 잘못한 거야. 내가 우리의 왕 노릇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렇게까지 오해를 하는 거야. 내가 우리를 젖과 꿀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과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다. 주저앉아 버려요. 야, 모세 어떻을까요? 그 당시 심령이. 모세 이거 아주 화도 잘 내고 막 그냥 불같은 사람인데 얼마나 열불이 났을까 속으로.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어요. 이야, 그래 오두가도 못하는 상황. 그 무리가 어때요 지금? 정치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뒤숭숭한 거야. 막 이합 집산 다 뻘뿔이 갈라진 거야. 꼴이. 그 우리나라 지금 꼴 보는 것 같아. 좀 과장됐지만 난리가 난 거야. 출애굽기 14장 11절에 또 기록이 됩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 광야에 못 들여고 하지. 야, 이 모함도 이런 모함이 없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민수기 14장 2절 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 모든 사람이 다 등을 돌렸다 이거예요. 지도자에게 다 등을 돌렸다.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에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자, 지도자만 무시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누구까지 비난해요? 하나님 아버지까지 불신하는 거예요. 우리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 당시 대부분의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 40년을 함께했던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올바른 판단이에요. 근데 실제로 나중에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한 몇백만이 돌아갔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 컴백. 그 사람들은 영영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라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의 반열에 쓰지 못하는 존재가 됐을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지나간 광야 40년 광야 생활을 다 생각해 봤을 때 우리에게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약속의 땅 눈앞에 두고 저 강을 건너가야 될 일만 남은 거예요.
어찌어찌해서 살아남은 사람과 함께 약속의 땅을 건너가야 될 텐데 건너가기 직전에 모세와 아론이 죽는 일이 발생하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불평과 불만이 많고 그렇게 불순종과 그 불원망으로 얼룩진 40년 그 세월, 이제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고 첫 땅으로 들어갈지 지금 다시 한번 마음의 다짐을 해야 될 시점에 오는 거예요. 바로 그 시점에서 여호수아가 뭐랍니까? 뒤를 돌아보면서 과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끌고 이 강을 건너가야 할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우리가 되게 요단강 하면 뭐 어떤 생각 드세요? 장례식장 가면 요단강 노래 많이 불러요. 아마 요단강이 생과 사의 갈림길인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여기 요단강도 어떤 의미입니까? 요단 이전과 요단 이후에 하나의 터닝 포인트, 전환점이에요. 우리는 전환점 경계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2022년, 2023년 전환점 경계에 서서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그런 위치에 현재 있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려는 주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주님은 아마 이 백성들의 결단을 통해서 과거의 불평, 불만, 원망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에 대해서 각성케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불평, 불만, 원망으로 얼룩진 사람, 이 강 건너갈까요? 안 건너갈까요? 건너갈 이유가 없죠. 그냥 남아있는 겁니다. 압록강 건너지 않습니다. 두만강 건너지 않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뭘 생각하면서? 그래도 여기가 내 고향 땅이야. 그래도 팔이 안으로 묵지 이러세요. 그래도 참 우린 그래도 과거에 좋은 추억들도 있었어. 그래도 우리 지도자 동지 한 번 더 믿고 버텨보자 이러는 거예요.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믿음에서도 마찬가지. 주님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던 백성들에게 별의별 기사와 이적을 다 해가셨지만 그래도 내 마음속에 아직 감동이 없어. 아직은 나의 의지가 복종할 수가 없는 거야. 나의 못난 자아가 아직도 어때요? 살아있어요. 내 중심으로 살아있는 거야.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뭐를 결단 요구하십니까? 예루살렘 땅 요단강을 건너라. 동과 서를 구분하라. 산과 사의 기점에서 결정하고 선택하라. 이거를 요청하는 거예요. 우리도 선택하셔야 돼요. 우리의 더러워진 몸, 온갖 불안과 온갖 불만과 온갖 원망과 세상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의 이 몸으로는, 우리의 이 행장으로는 거룩한 땅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그대로 그 땅 들어가면 어떤 일 벌어져요? 그 거룩한 땅, 약속의 땅이 어떻게 되죠? 더러워지는 겁니다. 더러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그 강물을 건너기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모든 불신앙적인 요소, 모든 불평, 불만 모두 다 지금 이 자리에서 청산하셔야 돼요. 청산하시되 이제는 맘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실천으로 옮기셔야 됩니다. 물속으로 내 몸을 담그셔야 됩니다. 건너가셔야 되는 거예요. 흉내만 내서는 되지 않는 겁니다. 이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이 바뀌되 그것을 실천에 옮길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나는 게 있어요. 제가 2023년 새해에 운전대를 잡고 교회를 오는 어제인가? 한 며칠 전인가? 나 이제 운전대 잡고 절대 욕하지 말아야지. 운전대 잡고 운전하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욕이 툭툭 튀어요. 우리 어머니들 모시고 욕한 적은 거의 나 기억이 안 나지만 어머니들 안 모시고 혼자 타고 가든가 사모랑 같이 갈 때 너무 잘해가지고 사모가 막 나를 체간일을 해요. 저 다짐을 했습니다. 올해는 절대 욕하지 않겠다. 제가 이런 결단을 한 이면에는 또 뭐가 있냐면요, TV에 보면 그 블랙박스에 찍힌 내용을 통해서 그 교통사고 이런 거 소개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참 흥미진진해요. 인상적이에요. 근데 참 거기서 놀라는 게 거기에서 가해자든 피해자든 등장하는 인물들 다 존댓말들을 써요.
이 저분이 갑자기 차선을 바꿔서 들어오는 바람에 사고가 났습니다. 그래서 난 저분 그래 저분. 아마 좀 술을 드셨는지 좀 존댓말이야. 나 같으면 존댓말이 나갈까?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저 XX는 아니더라도 존댓말은 하실 것 같아. 근데 거기 나오는 사람은 다 젊은 사람인데도 나보다 훨씬 더 우리 아들 나이보다 더 젊은 친구들인데도 너무나 존댓말 아주 공경하는 말을 너무 쓰는 거야. 그게 편집인지 뭐지 모르겠어. 그러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난 사람도 아니구나 지금. 이거 완전히 이건 너무 한심스러운 거야 내가. 그래서 올해 저는 내가 좀 변화가 돼야 되겠다 할 때 실천에 옮길 제일 첫 번째 운전대사하고 욕 좀 하지 말자. 그리고 욕할 일이 있어도 항상 존댓말. 저분이 참 바쁘시구나. 저분이 참 오늘 아침에 부부싸움을 하고 오셨나 보다. 먼저 가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마음을 먹었어. 또 두 번째 뭔 생각을 했냐. 사람의 이 입의 권세가 엄청 센데 이 목사의 입은 어떨까요? 성도보다 조금 더 해 보이지 않습니까? 좀 더 하겠지 아무래도? 더 할까? 그러니까 입술의 권세가 있는데 이 목사의 입에서 저주의 말이 나가면 안 되잖아. 그죠? 축복의 말이 나가요. 용서하는 말이 나가요. 사랑한다고 그러고 존경하는 말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이건 엉터리예요. 하나도 새해 들어 변한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 다짐했어요. 그렇게 두 가지. 내가 입술에 달린 말, 좋은 열매 맺기 위해 노력해야겠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도 제가 권유해 드립니다. 우리가 뭔가 변화해야 된다고 거창한 것부터 변화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부터 하세요. 하나부터. 너와 나 사이에 이웃 간에 성도 간에 서로 용서하는 말, 축복하는 말, 칭찬하는 말, 사랑한다는 말 지금 좀 해보세요. 좀 옆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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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서하는 말, 용서. 사랑합니다. 잘못된 것들은 되풀이돼서는 안 돼요. 지난날의 죄악과 잘못된 것들은 되풀이돼서는 우리가 새로운 한 해 새롭게 사는 것에 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계속 이것을 반복할 겁니까? 아니잖아요. 끊고 새롭게 나가셔야 됩니다. 영원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감사하는 생활로 변화되어야 하겠다. 이것이 여러분의 다짐이 되고 저와 여러분의 약속이 되고 그 약속이 하나님과 성도 간의 약속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한 해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참 한두 많아. 그죠? 참 사건도 이렇게 많아. 그냥 잠잠할라 치면 뭐가 뻥 터지는데 터지면 아주 메가톤급이잖아요. 맞아요. 뭐 죽었다 하면 막 100명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예?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일이 앞으로 없으리라 아무도 상담을 못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나라가 더 부흥되고 잘 살게 되고 사회가 복잡하게 세분화되면 될수록 더 큰 일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더 쇼킹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나중에는 웬만한 일에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신문 보도에도 안 되는 일도 생길지 몰라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스스로를 잘 말씀에 매우쳐 복종시키는 자세로 살아야 될 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 앞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범이 돼야 돼요. 우리가 앞장서서 길라잡이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우리끼리만 구원받고 우리끼리만 말씀에 순종하고 우리끼리만 축복받고 우리끼리만 새로운 마음으로 새해를 살자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에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이 귀한 하나님의 약속, 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저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새해 우리가 보여야 될 변화된 삶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계속 돌려드려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새롭게 시작되는 거 아니에요. 드디어 우리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갔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에 기록된 역사는 뭐를 우리에게 예고합니까? 고난의 시작이다. 여러분, 우리가 변화됐다고 작정하고 변화를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그거는 또한 새로운 시련의 시작입니다. 모든 게 다 내 몸에 맞질 않아요.
모든 게 다 내 마음과 달리 지어진 마음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갈등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오해도 있습니다. 저 사람 왜 갑자기 저런 거야? 우리는 그거 고운 시선으로 안 보잖아요. 갑자기 변하는 거. 참 어려운 일이 많아.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들이 꿈꾸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성경은 가나안 땅을 신천신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뭐예요? 신천지다 그런 거예요. 신천지 딱 잘라가지고 신천지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2단 집단 만들지 않았습니까? 속아 넘어와. 네.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렸다. 그만큼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우리가 마음속에 그리던 그런 유토피아 이상향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으로 주신 땅, 실제로 있는 땅이라는 얘기. 이 새로운 땅에 들어가니 모든 게 다 시작돼. 다 이제 신났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천신지에서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그 땅이 비록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서 뭘 해야 돼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 대신 땀 흘려 땅을 일구고 목축하고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비옥한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거저 우리에게 주시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땅을 깊이 갈아엎고 땀 흘려 파종하는 수고를 동시에 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변화된 마음대로, 변화된 행실대로 살기를 다짐한다면 나는 많은 것을 인내해야 돼요. 나는 많은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렇게 태신자로 품고 뭔가 전도를 대상으로 삼았던 사람이 있다면 어떡하십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해요.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중보하고 그 사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맛있는 것도 사줘야 돼요. 네? 전화도 내가 따뜻한 모자 멋진 걸 하나 샀다 하면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한 개 더 사야 돼. 내가 신발을 샀다. 야, 이거 신발 참 편하고 가볍고 좋은데? 그럼 그 사람이 떠올라야 돼. 아, 이거 내가 전도 대상자로 샀는데 그 사람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하나 더 사는 희생. 그런 거 필요해요. 그것도 내 말대로 꼭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뭔가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걸 시도할 때는 나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는 어떤 수고를 하느냐? 오늘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명령대로 너희가 기념비를 세워라 그래요. 아니, 무슨 뜬금없이 기념비예요? 기념비 또 다른 우상이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념은 상징을 세우려는 건데요. 그 상징이 뭐냐? 상징을 바라보면서 예배를 드려라 그거예요. 예배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의 백성 간의 교류예요. 하나님은 약속의 백성을 만나주는 모든 과정을 뭐로 축약해서 보여주시죠? 예배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의 모범을 계속 간직하면서 예배에 임재하시는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이게 기념비입니다. 우리는 새 땅에 들어갔다고 해서 야,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이제 맘대로 우리가 우리의 축제를 즐기자, 그래도 좋죠. 하나님 그렇다고 뭐라고 하실 분은 아니에요. 단지 너희가 그것을 누리되 기념비를 세워라, 잊지 말아라, 약속하자, 그 얘기인 겁니다. 뭘로요? 우리가 늘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는 예배라고 하는 형식을 존중하고 지켜나갈 다짐을 하라, 그 얘기인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강 밑바닥에 있던 돌들을 긁어 모아요. 그것을 취해가지고 길갈이라는 땅에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념비를 바라볼 때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는 방법이 이거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늘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려고 할 때, 내가 믿음 안에서 나태함으로 자꾸 잠들려고 할 때 하나님과의 약속을 상기하면서 다시 여러분의 믿음을 퍼올려야 됩니다. 쓰러져가는 믿음을 재건시켜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이제 요단강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넜지만 놀랍게도 가나안 땅에 뭐가 있어요? 가나안 땅을 지키는 뭐가 있습니까? 큰 성이 하나 있어요. 가나안 땅 지키는 성이 어떤 성이죠? 우리가 성경에 성하면 딱 떠오르는 성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여리고 성이잖아요.
여리고성이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무너뜨리고 그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는 이상 이 땅은 어때요? 약속의 땅으로 바라만 봐야 될 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이 땅, 이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요? 그 안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득권자, 그 이미 살고 있는 본토인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복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전쟁 준비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 광야 40년 동안 열심히 칼 갈고 창을 벼르고 활 쏘기로 단련했을까요? 오합작탕 오합지졸들이에요. 어떻게 이겨요 이거? 여호수아 장군 혼자 다 이겨냅니까? 믿음으로 이길 뿐이에요. 약속으로 이길 뿐이에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는 거예요.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건넌 이 요단강에는 성뿐만 아니라 정복 전쟁에 피비린내 나는 엄청난 일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복 전쟁이 시작됩니다. 모든 가나안 7 족속을 멸절시켜야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 우리가 들어가 정착할 행복한 땅이 되는 거예요. 가나안의 7족속을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헷 족속, 여부스 족속, 브리스, 히위, 아모리, 기르가스 이 족속들은요, 이스라엘 광야 40년 헤맸던 사람들과 상대가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엄청나게 강성한 민족들입니다. 강민족들이 수백 년 동안 맨날 싸우면서 단련된 사람들이고 열심히 자기의 지경을 지켜낸 아주 강력한 민족들이에요. 어떻게 싸워 이기겠어요? 전쟁에 숙련된 이 족속들은 어떻게 이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합지졸들이 아무런 준비가 돼 있잖아요. 무기도 없습니다.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하나님 이 상태에서 전쟁을 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믿음으로 이길 수 이스라엘아, 너희들 저들 앞에 떨지 마. 저들이 아무리 그냥 창칼 그 기치가 그냥 햇빛에 번쩍번쩍 휘황찬란 어마어마한 군대가 있더라도 내가 있잖아. 이거에 내가 있잖아. 광야 40년 너희 지킨 내가 있잖아.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북한이 쏘아올리는 수백 수천의 미사일 무섭지 않아요. 아멘. 중국이 자랑하는 세계 1위 군사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이 필요한 것이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이 땅을 허락하신 이상 누구도 이 땅에 진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시할 수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리고성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능력이 올 한 해 우리가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이고 약속인 거예요. 딴 거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구비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조차 나를 아무 생각 없이 방치하시고 세상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들어오라 명하셨다면 새로운 세상을 이끌고 새로운 세상을 살아갈 만한 충분한 여건을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모든 이 7족속과의 전쟁의 승리는 이미 하나님 손에 붙여진 전쟁,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이제 이 땅을 평정합니다. 평정한 후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냥 탈취한 물건 갖고 백 두드리면서 그냥 진탕망탕 흥청망청 살면 끝날까요? 아닙니다. 거기서 열심히 농사를 지어야 돼. 거기서 열심히 목축을 해서 그 땅을 내 땅으로 만들어야 돼. 과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내가 내 노력으로, 나의 성실함으로, 나의 믿음으로 보여줘야 돼요. 할렐루야. 이게 믿는 자들의 축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아무 값없이 주신 은혜지만 우리는 그렇게 값없이 주신 은혜 흥청망청하라고 주시지 않아요. 잘 갈무리하라. 그것을 더 빛나게 하라. 그것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려라. 그것을 통해 자손 만대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계대되어 흘러넘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는 은혜 받은 대로 거기에 침잠하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그거를 더 잘
확대 재생산하고 열심히 땀 흘려 갈무리함으로 인해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유익해지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축복받은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아멘. 비록 만나가 다 끊어졌지만 이제는 끊어졌다고 절망하는 게 아니라 다시 주어진 땅을 열심히 땀 흘려 일금으로 인해서 정말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만드니 그게 우리 몫이에요. 2023년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실 겁니다. 아멘.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아멘. 세상이 어렵다고 주저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더 열심히 일궈내시고 더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하나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다닌 사람들 더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모든 면에 모범을 보여야 돼요. 여러분이 올 한 해는 열심히 주일 성수를 하셔야 돼요. 아멘. 열심히 전도하시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열심히 헌신하시고 주의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섯 번째,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성경의 말씀을 교훈 삼아 이 새해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우리의 다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뭘 다짐할까요? 오늘 성경 말씀대로 기념비를 세우는 삶, 열심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제한하는 모든 조건을 과감하게 떨쳐내버려야 돼요.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저해하는지, 무엇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뭘까요? 뭐가 예배를 방해할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정답은 이미 있을 거예요. 그거 올 한 해 끊어버리셔야 돼요. 예배를 방해하는 요소,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 모든 것들 다 주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요단강 물속에 돌로 기념탑을 세운 것처럼 여러분 기도의 기념탑, 헌신의 기념탑, 복음의 기념탑, 말씀으로 세운 기념탑이 여러분 삶 가운데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예배야말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은혜에 감사한 자들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게 뭘까요?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2023년은 예배하는 자로 거듭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 예배하는 자로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했다는 양심의 찔림이 있었다면 올해에는 그거를 반복하시면 안 돼요. 예배자로 거듭나십시오.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실 뿐 아니라 예배자를 만나주시고 예배자를 통해 축복하시고 예배자를 통해 약속을 실현하신 하나님이에요.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닫혀버립니다.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으시죠? 하나님 축복 누리고 싶으시죠? 예배자로 거듭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앞에는 가로막는 여리고성이 있어요. 가나안 칠족성을 무찌르기 위해 여리고성을 돌파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오늘 우리가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우리의 삶 가운데 요소요소의 여리고성들을 돌파하셔야 돼요. 아멘. 때로는 우리가 환난과 시험 반드시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좌절시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주저앉는다면 우리 앞에 여리고성은 영원히 여리고성일 뿐이에요. 이제 여리고성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앞에서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진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온의 대로를 달려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기도할 때마다 요청하세요.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여리고성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겨내게 하십시오. 스가랴 4장 6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4장 6절 요절이에요. 스가랴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힘으로 안 되고 능력으로 되지 않지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영을 구하십시오. 오직 예수의 이름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마가복음 9장 23절에 다시 하나님 부연해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마귀의 권세도 이겨야 됩니다. 사탄 권세를 부셔야 됩니다. 대적해서 이겨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에
그 본문의 내용이 개역개정 성경으로는 이해가 힘들어서 제가 공동 번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 13절. 내가 끝으로 여러분에게 권고하는 말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 함께 살면서 그분으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누구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강한 힘을 받아 굳세게 되십시오. 속임수를 쓰는 악마에 대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마귀가 속이는 것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대항해야 싸워야 될 원수들은 인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굽니까? 권세와 세력의 악신들과 암흑세계의 지배자들, 곧 하늘의 악령들이다 이렇게 했어요. 뭡니까? 마귀 권세라는 거예요. 마귀 권세를 이겨 싸워 이기는 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끝으로 이렇게 결론합니다. 그러므로 지금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십시오. 그래야 악한 무리가 공격해 올 때 그것을 대항하여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원수를 완전히 무찌르고 여리고성을 완전히 부시고 가나안 칠족성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완전 무장함으로. 할렐루야. 아멘. 예, 또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생활의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 가나안 칠족성을 제거하라는 의미 속에는 수많은 우상들에 대하여 대적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33장 55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들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누굴 얘기하죠? 민수기의 얘기지만 바로 가나안 칠족속을 얘기하는 겁니다. 같은 시대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내 앞에서 몰아내지 않으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될 거야 이래요. 왜 이렇습니까? 가나안 칠족속은요 문명화된 족속들이에요. 힘이 있는 족속들이에요. 돈 많은 족속들이에요. 그 문화에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동화돼 버려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상에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경계하는 말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23장 13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너에게 올무가 된다. 그들이 너에게 덫이 된다.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돼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신 여호와께서 이 아름 땅에서 정복을 실패한다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바로 그들을 대적하고 제대로 배격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바로 우상 숭배를 멀리하라. 할렐루야. 아주 간곡하게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내용들이 뭐냐? 결론은 우상 숭배를 배격하라. 우리 생활 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상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구습을 버려야 됩니다. 거짓 교사를 물리쳐야 됩니다. 이단 사설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기도로 분별하고 이제 과감하게 그들과의 관계를 단절하셔야 돼요. 모든 흔적을 다 지워버리셔야 돼요. 드라빔을 숨기시면 안 돼요. 우상의 잔재 완전히 싹 청결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전에 그 예수 잘 믿는 부부 있어요. 부인이 권사님, 남편이 집사님이에요. 큰 사업을 아주 신바람나게 잘 일으키시는 분, 저 공단 안에 새로운 그 공장을 개설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그 개업하는 그 축하 예배를 드리러 가서 열심히 예배를 잘 드리고 기분 좋게 나오려고 보는데 뭘 봤을까요? 문설 주위에 실타래와 북어 한 마리가 매달렸다. 이거요. 당장 띄어내 버리십시오. 주저주저 하시더라고요. 이 천천히, 근데 그 사람들 그 얼굴을 봐서 그냥 약속만 하고 나왔어요. 내 눈에서 그냥 띄어내기 하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한테는 뭔가 아쉬움이 있나 봐. 개먼지 거예요. 그 북어 떼가리 한 마리 실타래 하나가 그 사람이 이렇게 줍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그렇지. 제가 연애 그 직장 생활할 때 그 수산물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 아주 그 나름대로 잘 나가던 회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현장을 관리했는데 의외로 인천 오잔교라고 있어요. 인천 제가 월미도 쪽에 거기 항구가 조그만 게 하나 있는데 수산물이 주로 하역되는 그런 항구들이에요. 그 항구에는 생각보다 바닷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인천 지역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가 월미도 그쪽이. 근데 이상하게 배마다 들어가 보면 뭐가 있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이거 선장이고 선준 때 꼭 북어 대가리 꼭 있어. 꼭 있어. 그리고 배가 새로 찌어서 출항할 때마다 오방신기라고 우리 5가지 색깔로 지은 그 무당들이 세우는 깃발 그거 다 펄럭펄럭대고 그 안에서 꼭 고사진이고 돼지 대가리 삶아서 고시래하고 다 하고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이 목사님 불러가지고 축복기도 받고 출항하는 배를 한 척도 보지 못했어. 아니 그렇게 하면 고기가 많이 잡히나요? 그렇게 믿는 거야. 여러분 그게 아무것도 아닌 일 같지만 그렇게 하면 안 돼. 싹 없애버려요. 네? 싹 없애버려야 돼. 제가 예전에 그 모으는 이게 조금만 소품들을 모으는 걸 즐겨하다 보니까 그 상하로 장식된 이런 아주 그 흑단으로 만든 코끼리 제가 말씀 한번 드렸을 거예요. 그게 자꾸 귀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그까지 우리 집안에 있어. 그게 장식장 안에 제일 중심에. 근데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목사가 되려고 막 준비하는 신대원 학생 시절에 어떤 날 그게 딱 머리에 꽂히더라고요. 야, 이거 코끼리가 불교 상징인데, 저놈 게 왜 우리 집안에 제일 중요한 곳에 있어야 되는 거야? 제가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그 버리긴 아까워서 줬잖아요. 준 게 잘하는 건지 몰라도 대한불교 쪽에 좀 여신도협회 회장님이시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 그래서 그 쓰레기를 버리느니 그 드리자고 드렸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나는 그것과 인연을 끊었어요. 이게.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필요해. 그 우상이라는 걸 간단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우리 삶 속에 깊이 뿌리 내립니다. 그 완전히 끊어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우리는 땀 흘리는 수고와 봉사, 충성을 주님 앞에 드릴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가나안 땅만 들어가면 모든 게 다 오케이일 줄 알았죠? 어떻습니까?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상징으로 보여주셨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드는 몫은 누구 거예요?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우리 노동의 열매인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축복은 거저내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실히 일할 때 100배, 1000배, 만배의 결실이 있는 것이고 그로 더불어 하나님 기뻐하시면서 더 큰 일을 맡기시는 축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상이 주는 축복과 잠시 동안의 마음의 안정, 위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확대 재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 안에 땀 흘리고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 받지 아니하신다. 그냥 눈 찔끔 감고 슬쩍 하나님 속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이 정도면 하나님 만족하시겠지? 안 돼요.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돼요. 아셨죠? 우리가 먹다 남은 거 드려서는 안 돼. 에? 먹다 남은 건 드려서는 안 돼. 상한 거 드려서는 안 돼. 고기한 거 드리지도 마세요. 대리미로 잘 펴서 드리세요. 기왕이면 신권으로 갖다 바친다. 이런 어떤 열정, 그런 믿음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야 됩니다. 쓰고 남은 것 드린다? 아예 드리지 마세요. 그건 예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어쨌든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속이고 업신여긴 일이 있지 않은지 정말로 우리 스스로를 뒤돌아봐야 돼. 우리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게 합니다. 눈물 뿌리고 씨 뿌리는 자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둔다.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올 새해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짐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니까 과연 우리가 어떤 행위로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까를 깊이 통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2023년이 시작됐죠. 하지만 시작과 끝이 뭔 의미가 있을까요? 인간의 지혜로 발견한 인간의 약속일 뿐이에요. 하나님의 시작과 끝은 창조와 종말까지입니다. 그것이 우리 당대에 있을지 아무도 알지 못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우리의 당대에 종말이 있으리라는 믿음으로 항상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됩니까? 후회 없이 이 길을 가야 돼요. 기회는 다시 주어지지 않습니다. 2번 있는 기회가 아니에요. 우리 한 번의 기회에 제대로 활용하셔야 될 거고. 많은 사람들이 올 한 해를 부정적으로 언급하죠. 세계 경제 다 같이 가난해진다 이래요. 신문 보도를 항상 사람들을 충격에 빠뜨리기 위해서 그건 머리 싸매고 헤드 타이틀을 만들죠. 그 헤드 타이틀이 어떤 거예요? 새해는 세계 모두가 가난해진다 이래요. 그 소리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저주의 말 같아? 세상에 그럴지라도 우리는 어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어요. 그동안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뭐 겁나요? 가난해지는 거. 뭐가 겁나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는 게 중요해요. 물질이 사라질 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욕심이 충족되지 않는 게 안타까운 게 아니에요.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심령이 가난한 자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올 경제적인 문제, 북한의 모든 도발, 여러 가지 일 많이 적어야죠. 또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군사, 외교 모든 것이 난관으로 첩첩산중입니다만 그것이 가나안 칠족속처럼 우리 앞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이겨내실 줄 믿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세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십시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뭔 소리입니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우리 뜻이에요. 변화되는 건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함께 있을 때 변화되는 거예요. 행동하십시오. 맘만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예배드리십시오.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요절이에요. 다 기록하세요. 2023년 여러분 생활을 이끌어갈 주옥 같은 말씀들, 능력의 말씀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습니다. 이전 것은 완전히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새 것이 됐다는 것을 내 기분으로 느낄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인정할 만큼 변화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변화되셔야 돼요. 옷 새 옷으로 갈아입으셔. 할렐루야. 여러분 스타일도 다 바꾸세요. 싹 바꾸고. 말씀을 맺으면서 저는 며칠 전 그 인간극장인가 그 프로에 이제 서울대 불문과 교수로 계시다가 정년 퇴직하신 여 교수님 저 이천에서 이렇게 그 전원생활 하시더라고요. 거기 많은 사람들을 초청해서 함께 즐기고 그러시는 분이 그 프로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리벤벨렛, 리벤벨렛, 사랑이 살린다. 괴테가 마지막 죽어가기 몇 년 전에 유언처럼 남긴 말, 대문호 괴테의 말입니다. 사랑이 살린다. 2023년에는 사랑이 살리도록 하셔야 돼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입니까? 주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살릴 줄 믿습니다. 그 사랑받은 여러분이 세상을 살릴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손길이 머무는 곳마다, 여러분의 축복의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여러분의 도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죽어가는 것들이 살아나는 역사 2023년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으로 세상을 살리라 명하신 대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빛이고 소금이 되는 2023년 한 해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봉헌송 483장 부르시겠습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법이 영원 나는 분토와 같이 내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꼴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오늘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의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있는 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아버지, 새로운 한 해를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이 새로운 한 해 그 축복의 말씀을 통해 소유하도록 또 귀한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부어주신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주의 백성들이 지난 시간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감사하며 예물을 주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예물을 받아주소서.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총이 널리 고난으로 점철된 세상을 고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특별한 내용들은 없습니다만 1월 기도 순서 잘 기억하시고 또 기도 잘 준비하셔서 또 하나님 기뻐하실 기도 소통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아직도 그 팬데믹 사태, 코로나19의 변종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난리가 났죠. 중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거짓말로 계속 감추고 속이고 세상을 계속 뒤숭숭하게 합니다. 저들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밖에 없어요. 열심히 기도하고 또 우리는 우리대로 잘 방역과 또 접종 이런 것에 할 수 있는 최소한의 한도 다 감당하시면서 이겨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가 기도를 더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를 같이 나누는 중보기도도 많이 활성화되어야 되겠고요. 또 여러분 저에게 직접 오셔서 요청하는 기도의 제목도 많이 늘어나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 우리 그냥 쓱쩍 넘어가면 안 돼요. 기도를 서로 도와서 참 하나님 빨리 들으세요. 그러니까 중보기도 추종하시고 서로 요청하시고 또 저한테도 많이 기도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며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죄의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이노니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감화 역사하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가 새로운 한 해 주님 명하신 대로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을 건너 하나님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 앞에 직면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모든 고난과 시련에 굴하지 않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며 가나안 칠족속을 점령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선포하기를 다짐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주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